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오늘은 5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기록되어진 5개의 장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1장에서부터 5장은 각각의 서로 다른 5개의 예레미야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약 2주가량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직접 모든 것을 목도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도하면서 슬픔을 가지고 썼던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5편의 시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그 국가적인 슬픔을 노래하고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버리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심판의 고통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그런 시가, 통해하는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5장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함께 짧게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각각 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3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22절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시입니다. 1절, 2절, 4절, 5절이 모두 22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의 말씀의 경우 3장 가운데에 있는 3장은 6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2 곱하기 3이 66절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22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4절의 경우에는 22절의 그 절들이 각각 영어로 치면 A에 해당하는 것으로 1절이 시작되고 B에 해당하는 것으로 2절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이 약간 저희로 치면 삼행시 같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의 경우에는 이제 66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영어로 치면 A에 해당하는 절이 1, 2, 3절 A,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6절의 구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서정연하고 순차적이고 매우 각을 뜬 것과 같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이 저자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무질서한 그런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질서정연하게 나아가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80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예레미야 애가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의 원인이 바벨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유다 민족 안에 있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민족에게 일깨워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시가 예레미야 애가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동일하게 22절의 구절로 5장의 말씀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동일하게 22절의 구절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1장, 2장, 3장, 4장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런 시를 썼던 것에 비하면 3장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 시적인 모습, 그 구성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러한 문학적인 특징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슬픔을 겪었을 때에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에 자기의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며 비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 2, 3, 4장에서 아주 정갈하고 또 깔끔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더라고 한다면 오늘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것은 정말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5수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의 시를 통하여서 어떠한 내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끝까지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 1절 전체의 문장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아도 매우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이제 1, 2, 3, 4절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도 노래하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소망에 대해서도 노래하였는데 이제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태로는 명령을 하듯이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명령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가장 강력한 그런 언어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심판,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유다 왕국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서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 의롭든지 의롭지 못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움이 나의 잘못 때문인지 판단하게 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서 다른 곳에 기도를 한다거나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간다거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결국에 우리가 그 여러 방황의 길들, 기나긴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마지막 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비옷을 입고 통회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비록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오늘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공동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 1절부터의 이하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 5장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2절의 말씀 우리의 기업이 여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 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처한 상황들이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또 개인이 그것을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가고 있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과 이제 타인과 이제 부대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속의 어려움들 그리고 힘듦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함께 통회하고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그 스스로가 선지자였고 또 영적으로도 엘리트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아니하고 저 백성들이 저들이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겪는 고난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겨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또 내가 울 때 함께 누군가가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이제 여름방학이 됐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에 제가 다니고 있었던 이제 학원의 그런 중요한 일정과 여름 수련회, 제가 당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겹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수련회를 가야 되나? 학원의 그 일정을 따라가야 되나? 학원의 일정이 매우 그때는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과 깊이 상의를 하였는데요. 그때 저희 가정에서 내린 결정은 그냥 학원을 가자. 그리고 그 해에는 여름 수련회를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와서 또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을 보면 그때 상당히 많이 후회를 했고 또 아쉬워했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생각으로는 정말 내가 이 여름방학을 잘해서 또 좋은 성적을 받고 또 내가 앞으로의 삶들을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여름 수련회 가봤자 내가 가다가 놀고 오는 건데 그거 포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나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함께 가족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동의하고 함께 그 해를 넘겼던 일들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교육부 담당, 유치부,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도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또 오랜 기간 섬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 여름 수련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VBS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이 꼭 애들이 와서 노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배우면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제가 마음속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자식들이 이제 컸을 때에 그런 컨플릭이 있었을 때에는 절대
고민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 마음속에 고민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평시에는 전쟁으로 치면 평시에는 정말 노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공동체일지 모르지만 막상 이 애통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때에는 서로를 지탱하여 주고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함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 공동체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공동체가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손잡고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타협들을 해 나갔던 것을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의 그런 잘못들까지도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품으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레미야의 시대를 보면은 참 에레미야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그 고종의 시대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꼭 그 고종 황제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 전 세대, 전전 세대 그리고 그 앞선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이 또 쌓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역사를 보게 되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꼭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이 현대의 이 당대의 사람들이 잘못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쌓여서 온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애굽 사람, 압수르 사람으로 이제 대변되는 이 이방 민족들과 손잡은 것이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잘못들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조상들의 잘못까지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거론하면서 함께 회개의 자리로 민족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서 참 예레미야에게 이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했구나, 이 민족을 참으로 사랑하는 선지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내일의 본문이지만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이제 4장의 말씀, 4장에 나온 말씀들과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이제 시온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처참하게 당하였고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가 이제 2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함께 앞서 보신 21절에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서 1장 1절 훗날에 이제 바벨론 이후의 시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에스라서의 말씀, 다시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예언도 받았고 그 앞날에 다시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으로는 받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모든 것이 회파되고 무너지는 것만 보았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예레미야의 때를 지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또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슬픈 현실 때문에 우리의 눈앞이 가리워질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억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재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눈앞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많은 것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 주시옵고 저희들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